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떻게 보면 각박한 시간 속에서 보낼 때가 많이 있죠. 오래 살았든 아니면 얼마 오래 살지 않았든 아마 모두의 갖고 있는 심정과 상황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귀한 것은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디든지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의 삶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 또 드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공간 속에서 시간에서 가정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 우리의 삶에 스ペ하는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전서의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래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지적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펠로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교회의 그런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아침에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뜻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참 염려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전히 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분쟁을 전해들은 바울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가 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요, 자기와 이득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어떤 플러스가 되면은
다른 의견 내놓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플러스와 그 영향이 없어지면 바로 흩어지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소망이 될 수 있는 거,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는 거는 세상과 다른 하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소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떠함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틀린 사람, 피부도 틀리고 언어도 틀릴 수 있습니다. 생각도 틀릴 수 있겠죠.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이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묻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내가 이슈화하고 기도하고 내가 붙잡는 게 나의 아집인가? 아니면 나의 의지인가? 어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의 신앙의 색깔인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를 예수님 하나님으로 두고 있는가? 그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는 가지를 뻗고 지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어떻게 온 손가락이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교회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형제들 간에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인데도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분쟁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분쟁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점검해보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지금 그 정점에 그 중간에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내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유익이고 나의 어떤 성취이고 나의 목적이고 나의 어떤 실력 발휘이고 나의 삶의 어떤 만족감이라면 지금 스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다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한 집중이 없다면 다른 것이 마치 복음처럼 변질되어서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가 오늘 바울이고 아볼로고 게바고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교회 안의 해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방법은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의 이름으로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권한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너희를 권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는 다양한 은사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는 분쟁이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10절에 형제들아 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형제들아라고 칭하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이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합니까? 복음에 대한 증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를 세우는 것, 형제를 위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본질이라면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요,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요, 다른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하고 의견이 틀리면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걸 믿습니다. 어떨 때요? 복음에 집중할 때에. 다른 의견 나올 수 있어요. 나하고 안 맞는 의견 나올 수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의견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음악에 비유하면은 여러분 합창단이 있고 지금 굉장한 챔버가 있는데요. 계속 한 악기 소리만 낸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모니를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하모니를 이루려면 화성에 맞추어서 조화롭게 각자의 맡은 악기가 소리를 내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가 이루어서 아름다운 노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가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맞춰져 가느냐가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교회가 깨닫고 성도님들 다 함께 목회자들이 깨닫고 오늘도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점이 되셔서 중심이 되셔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과 분쟁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합리화를 하려고 해도 사단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화합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연합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각자의 섬기는 공동체, 구역, 식구, 가정,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혹시 권면하거나 내가 바꿔야 될 솔선한 수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내가 지금 집중하는 게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고 다시 스타트를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이유를 얘기하죠. 복음의 본질보다 누구에게 포커스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역자나 사역의 열매가 우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고 힘들어하고 분쟁하는 중요한 이유가 복음 때문에 갈라지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사역자나 사역의 열매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우선순위에 잘못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몇몇 사역자 중심으로 파가 나누어서 저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들어. 내 소리를 잘 들어줘. 서로 마음과 뜻을 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또 어떤 그리스도 다른 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세례를 준 거 사람이 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사람을 기억합니까?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 참 다행이다. 많은 사람을 세례 주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주체는요 사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등 사역자들은 단지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여러분 다리,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 것처럼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과 16절에서 얘기하죠.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왜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례를 주시는 능력을 갖게 해주었기 때문에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한 내가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세례 주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세례는 주긴 주지만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왜 나를 따라오고 나의 바울파가 만들어지게 되고 왜 게바파가 만들어지게 되고 왜 아볼로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냐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복음은 여러분 말의 지혜나 탁월한 언변을 통해서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에 그래서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복음 증거를 하는 것,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어서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붙잡아야 될 것, 내가 집중하는 본질이 오늘 교회를 통하여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분쟁 지역에 만약 있다면 어디에서 내가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누가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님께 포커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의 이름으로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교회를 화합하고 일으키고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연합하며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하며 연합하기보다 분쟁하며 내가 편을 가르고 저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목사로서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동일하게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집중할 수 있는 이 올곧은 신앙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분쟁으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상했던 분열된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으로 연합을 이루는 성숙함이 있는 우리 저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